베드로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너희 대적 마귀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베드로가. 대답해 볼 사람 있나요? 마귀라는 말은 사탄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사탄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그대로 쓴 거예요. 마귀라는 말을.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말인데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마귀, 사탄이라고 해요. 근데 귀신이란 말 들어봤죠? 귀신이란 말. 귀신은 사실 약간 조금 다른데 마귀의 명령을 받고 활동하는 애들. 왜 갑자기 귀신 봤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이 좀 민감한 사람들은 귀신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귀신을 본 경험이 있고 천사도 본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마귀를 그냥 마귀라 부르지 않고 너희라는 말을 넣는데, 그거 너희는 왜냐면 이 공동체,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공동체를 공격하게 하는 게 그 마귀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본문에서 우는 사자같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막 울면서 막 어흥 하면서 뭐 하러 가요? 으르렁 하면서 뭐 하러 가요? 잡아먹으러. 사자가. 자, 사자는 잡아먹을 때 누굴 잡아먹냐면, 우리 동물의 왕국 본 적 있어요? 누구를 잡아먹어요? 사자가? 그렇죠. 그 무리가 있으면 얼룩말이라고 하면 얼룩말의 무리가 어디를 이동할 때에 새끼나 좀 어디가 안 좋은 애가 이렇게 좀 떨어져 나오면,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걸 땅 틈을 노렸다가 얼른 잡잖아요. 잡아서 먹잖아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개인한테만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그리고 사람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는 막연히 존재하는 악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특정해서 노리고 공격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란 말을 붙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두루 다닌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죠? 두루 다니면서. 실제 공격 대상은 성도들이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건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믿는 성도를 건드려요. 공동체 안에 믿는 한 사람 딱 넘어뜨리면 그 공동체가 흔들흔들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유기체거든요. 한번 가족을 생각해봐요. 가족 중에 누가 뭐 사고를 당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 가족 모두가 다 영향을 받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적 마귀가 아니라 너희의 대적 마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마귀의 그런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귀라는 본성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마귀는 단지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는 존재예요.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아요. 감정이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그 가족이 막 고통스러워할 때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반사회성 살인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인격이 있고 이 사람 막 마음이 아플 거야, 이 사람 아버지를 내가 죽이면 막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사람은 자기 수단일 뿐인 거죠.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렇죠, 생명을 주고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해줘요. 풍성하게. 시편 14편 4절. 이 사람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떡 먹듯이. 떡 어떻게 우리 맛있게 그냥 막 먹잖아요. 뭐 떡이 얼마나 불쌍할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떡은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우리 떡을 가끔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백성을 먹으면서 백성을 막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른다는 거죠.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죄악을 행하니까 나 몰라서 죄를 졌어요, 이런 게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무지한 것도 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죄악을 행하면서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편하지도 않고, 누가 막 슬퍼서 막 애곡하는데도 같이 울지도 않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마귀는 악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없애고 눈을 가리고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악행이 평범한 일처럼, 악행해도 돼, 우리가 뭐 세수하듯이 밥 먹듯이 막 악을 행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쟤도 저러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마귀가 가장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 대답할 사람 없어요? 맞아요. 그 죄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어버려요. 연결을. 자, 우리 지금 여기 불이 들어왔죠. 지금 마이크에도 말이 나오죠. 왜 나와요, 이게? 뭐랑 연결이 됐어요? 그렇죠, 콘센트를 딱 꽂았죠. 전기 코드를 딱 꽂아서 전기가 다 들어와서 이렇게 화내요. 우리가 하나님과 딱 연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코드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코드가 뽑아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죠. 우리가 이겨야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고 했어요. 마귀는 우리 마음이 연약할 때를 틈을 타요. 너무 외롭거나 또 억울하거나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거나 존중받지 못할 때. 요새
존중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존중 불안. 존중을 다른 사람은 막 받는 것 같아. 저 막 연예인을 보니까 멋있게 옷도 입고 멋있게 막 차도 갖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나는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만 존중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불안, 이런 걸 존중 불안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존중받지 못한 느낌이 들 때 마귀가 탁 틈을 타는 거예요. 탁 거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봐봐. 너 그래가지고 뭐 왜 사니?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너 그거 잘한 거 아니야,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정서가 취약해져서 그때 마귀가 딱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어떻게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흔들렸다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언제 틈을 보이는지 그것만 노리는 것이 대적 마귀인 거예요. 너무 부정적 감정이 든다. 난 죽어야 돼. 살아서 뭐해. 이제 아파서 죽을 거야. 나이도 많지, 병도 들었지, 어디도 아프지. 계속 그 생각만 깊이 들어가면 마귀가 그래, 너 살아서 뭐하냐, 넌 곧 죽을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 넘어가고 싶어요? 안 넘어가고 싶죠? 틈을 보이면 안 돼요. 틈을 보이면 그것만 노리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 감정에 빠지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고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살아서 뭐해. 거기에 동조한단 말이에요. 정서 조절이 안 되고, 또 어느 때는 화가 났는데 이 화가 진정이 안 돼. 진정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정 폭발이 일어나고 작은 일에도 막 과민하게 되고 예민하게 되고.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다는 게 잠을 자다가 깨라는 말도 뭐 조금은 해당이 되지만, 우리 영혼이 졸릴 때 깨어서 하나님하고 딱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감정 폭발까지 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 교회도 함께 하면서 우리가 맨날 만났지만, 혹시 누가 저한테 쌈을 걸어도 막 저한테 막 화를 내고 누가 오해를 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막 싸우면 안 돼요. 저는.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화가 나도 조금 참아야 돼요. 끝이 보이면 그때 마귀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우리 마음에 뭘 줘요? 불안, 두려움. 불안과 두려움이 올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감정적으로 즉각 반응을 해요. 두 번째는 관계를 공격해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목사님이 오늘 날 보고 웃지도 않지?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날 싫어하나? 나 미워하나? 막 이렇게 혼자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빠서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관계를 공격해요, 마귀가. 그래서 오해를 생기게 하고, 또 옛날에 엄마가 내가 엄마를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했는데, 저 목사님도 내가 목사님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네? 그러면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상처랑 연결돼서. 그래서 그게 이제 상처가 다시 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 진정이 안 돼요. 그때부터 내가 이 교회를 나가나 봐라 막 이러면서. 또는 저 권사님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해, 너무 꼴 보기 싫다, 그러면서 미워하고. 미워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게 공동체 무너뜨리는 기술이에요. 마귀의 기술. 미움이 살인까지 이른다는 말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찾아볼게요. 나 미워하는 게 뭐라고요? 살인이라고 했어요. 미워하면 다 무너져요. 서로 미워하면 공동체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예요. 무너지는 교회 막 싸워가지고 서로 뭘로 싸워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우리가 맞다, 니네가 맞다, 막 서로 맞다고 하다가 싸워요. 그렇게 하다가 맞다 틀리다를 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수학 문제 2 더하기 5는 7이에요 9예요 이렇게 싸우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어야지, 예배를 뭐 하기 전에 뭐 인사를 해야지, 막 이런 거 갖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로 싸우면 안 되고 사랑으로 포용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서로 뭐예요? 형제? 자매. 마귀가 하는 짓은 서로 미워하게 해요. 서로 미워하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그럼 물어봐요. 나 미워해요? 물어보세요. 나는 당신 사랑해요 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서로 사랑하면 마귀가 어떻게 못해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는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 여러분 있어요? 자, 손을 이렇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해주세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가치가 없어, 이걸 누가 해줘요? 누가 해요? 마귀가. 야, 네가 니까짓 게 뭘 해? 네가 그 교회 간다고 뭐 누가 좋아할 줄 알아? 막 이런 쓸데없는 막 그걸 막 집어 넣어준단 말이에요. 어때요? 여기 여러분 오신 분들 다 중요한 분이죠. 맞죠? 제가 여러 번 말했죠. 그러니까 그런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믿음은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안전한 담과 같아요. 자, 고난을 얼만큼 당해요? 자, 고난을 잠깐 당하는 거. 잠깐, 많이 안 당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회복하나요? 첫 번째, 온전하게 하시며, 그죠? 온전하게
운전하게 하신다고 여기 읽었잖아요 방금. 운전하게 하시며,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시며, 세 번째 강하게 하시며,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가지로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는데, 온전하게 하시며 부서진 마음을 회복시켜요. 우리의 부서진 마음을, 마음에 일어난 균열을 아물게 해주는 거죠. 굳건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런 정체성만 굳건하게 가져도 믿음을 잘 잡을 수 있어요. 누가 날 괴롭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 때 힘이 나요. 하나님은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자녀라는 정체성, 그걸 가지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또 세 번째가 강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떨 때 강하게 하시나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바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주시는 거죠. 탄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은 누구나 오잖아요. 어려움은 누구나 오는데 바로 일어날 수가 있죠. 너무 오래 엎드려 있고 너무 오래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조금 있다가 너무 힘들면 쉬어야 되지만 일어나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털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기초, 관계의 기초, 신앙의 토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십니다. 흔들리고 나면 굳건해지고, 흔들리는 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흔들리고 나면 오히려 굳건해지고, 바닥을 칠 때 너무 고통스러워할 거 없어요. 바닥을 치고 여기서 끝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바닥을 치면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올라가는 일. 아, 내 인생 이거 뭐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 지금부터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 굳건하게 되지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고,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 자신을 그냥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계속 눈을 뜨고 보이는 게, 사람은 보이는데 자기를 잘 못 봐요. 자기를 보려면 거울이나 봐야 보여요. 근데 자꾸 자기를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가꿔야 되고 자기를 돌봐야 돼요. 자꾸 가서 뭐 고양이들 보시고 그러시는데 자기 자신을 돌보셔야 돼. 자기 자신을 자기가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우리는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인데 우리가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돌봐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니까 우리가 우리를 돌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돼요. 공동체. 자꾸 교회가 오기 싫어도 교회를 오셔야 돼요. 교회에서 떠나면, 공동체가 없어지면 굉장히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자가 으르렁 하면서 얘를 잡아먹어야겠다 하고 표적을 삼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공동체에 딱 같이 가야지, 굳건하게 가야지 우리 동물의 왕국에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혼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공격해요. 또한 말씀 묵상하는 거 중요합니다. 쉬지 마세요.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